마태복음 27장 3절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 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죄값으로 내어놓고 우리를 값으로 구원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이 땅의 성육신은 대단히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날 때 더군다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마구간에서 출생을 하셨다. 이 출생 장소가 대단히 초라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간 사셨는데 33년간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여러분, 이 한마디가 예수님의 초라한 생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도 대단히 수치스럽게 죽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중앙에 세우고 좌우에 강도가 있는데 그 당시에 십자가 형벌에 처해질 만한 사람은 오늘날로 말하면 무기징역 내지 사형에 해당되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중앙에 세웠다는 말은 그 죄인들 가운데도 예수님이 가장 큰 죄인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인간적으로 볼 때 수치스럽습니까? 또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예수님이 묻힐 곳이 없어가지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묻힐 다른 사람의 묘지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정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구원주로 오셨는데 세상과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대접은 기가 막힌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수모가 있는데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혹 자기 부하에게 배신을 당했다라고 하는 소리는 들어봤지만 제자에게 배신을 당했다라고 하는 경우는 참 드문 경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 가운데 특별히 12명 뽑은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를 통해서 배신을 당하고 결국 이것이 시작이 돼서 십자가에 죽음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기구한 삶을 사셨는데 인간적으로 그 예수님에게 비할 수 없는 정말 비참한 인생의 한 사람이 있는데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한심한 사람인데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했다. 이 땅에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던 것이 가룟 유다에게 훨씬 나을 뻔했다. 얼마나 기구하고 비참하고 한심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가 남긴 것이라고 하는 말씀인데 우선 가룟 유다는 불명예스러운 죽음을 남겼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3절에 보니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명예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명예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좋은 평판 혹은 좋은 이름을 명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람에게 있어서 명예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될 대로 되라 대충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막무가내식으로 살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에게 명예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명예가 땅에 떨어지면 그때부터 숨어 살거나 혹은
자살을 합니다. 며칠 전에 만난 한 보수 성향을 가진 한 분이 저에게 목사님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몰라도 과거에 어느 대통령을 지낸 분이 자살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살아난 것처럼 이번에도 어떤 분이 자살을 했어야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렇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제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사람들을 벌 주기 위해서 조사하는 한 검사가, 유능한 검사가 자살을 했습니다. 왜 자살을 했느냐, 여러 사람들이 기고를 한 말 가운데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자기가 늘 남의 집에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와서 수색을 하고 지휘를 했던 사람인데 자기 집이 압수수색을 당하는데 자기 자녀들이 있는 상황에서 압수수색을 당하니까 참아낼 수가 없었을 것이다. 자식들 앞에 그 수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빠가 벌 주기 위해서 남들 죄 있는 사람 압수수색하는 사람인데 우리 아빠가 무슨 죄를 졌길래 우리 집이 이렇게 압수수색을 당하는가. 그러니까 그 글의 내용은 압수수색을 해도 자녀들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보고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 필요했겠다. 필요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죄는 아빠가 졌지 자녀들이 진 게 아니니까요. 무슨 말입니까? 명예가 떨어지면 숨어 살거나 아니면 자살을 합니다. 유다는 당시 세계에서 대단히 꿈 많은 엘리트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요 11명이 북쪽 갈릴리 촌 사람들입니다. 근데 유독히 남쪽 유다에서 올라온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게 가룟 유다입니다.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배신자를 구별하기 위해서 가롯 지방의 출신 가룟 유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남쪽에서 북쪽까지 왜 올라왔냐면 가룟 유다는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다 이걸 알고 있었어요.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예수님께서 왕이 딱 됐을 때 분명하게 한 자리를 확고하게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엄청난 꿈과 엄청난 비전을 가지고 북쪽까지 왔습니다. 청년들이 꿈을 가지는 것은 나무랄 수 없지만 그 꿈이 허황된 꿈이나 과욕으로 나타나면 문제가 된다 그 말이죠. 오늘 이 가룟 유다는 과욕의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만 인생 일대 5점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가룟 유다 그러면 당대뿐만 아니라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아주 불명예스러운 죽음을 남긴 사람, 배신자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살면서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죄를 짓고 예수 믿는 신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것이 문제죠.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이를 무시했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가룟 유다를 망신 주지 않았어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 말은 가룟 유다가 이미 예수님을 팔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알고 있구나. 그리고 그 지적을 받는 그 시간에 당장 눈물 콧물을 쏟으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만 예수님이 이를 지적했다는 것은 회개의 시간을 부여한 것인데 가룟 유다는 회개할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돌아서지 않고 결국 예수님을 팔아넘겼는데 나중에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난 다음에 회개는 하지 않았지만 후회는 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7장 3절에 보니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다. 여러분, 이 원어가 다릅니다. 회개라는 말과 그 다음에 후회라는 말이, 영어도 회개는 리펜트고 후회는 리그렛이죠. 확실히 다른데 오늘 이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후회했다. 회개는 지정의의 완전한 변화가 회개인데 가룟 유다는 단지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해서 이런 일을 했구나 하고 후회하고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괴로워했다는 것입니다. 죄를 청산하는 회개가 따라와야 되는데 인간적인 후회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찾아갔습니다. 내가 무죄한 죄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이렇게 제사장들에게 고백을 했는데 제사장들에게 자신이 후회한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거죠.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사장들에게 가서 후회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예수님 이름으로 내가 진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한다는 표를 분명하게 보였어야 됩니다. 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한 것은 자신의 한 행위에 대해서 후회, 넋두리를 한 것뿐입니다. 스승을 판 일에 대해서 수치를 느낀 행동이 나타난 것뿐이죠. 결국 이런 그 수치 때문에 가룟 유다는 목을 매서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자살하는 사람이 수도 없다는 것은 우리가 알죠. 웬만한 자살은 신문의 보도감도 안 될 정도로 여러분 자살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어떻게 사느냐 하는 거 대단히 중요하죠. 그런데 어떻게 죽느냐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경우는 돌에 맞아 순교를 했습니다. 또 실수가 많았던 베드로도 죽을 때는 결국 십자가를 거꾸로 메고 순교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렇게 자살을 했지만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이 사도 야고보는 가장 젊은 나이에 최초로 순교를 당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도 신사참배의 태풍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자로 기록이 되고 오늘날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믿음을 지킨다라고 할 때 주기철 목사님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당대와 후대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이름으로 기록이 되고 있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을 매서 목숨을 끊었다. 사도행전 1장 18절에 보면 몸이 곤두박질해서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와 버리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결국 유다는 끝내 멸망에 이르는 자기 길로 가고 말았다, 그 말이죠. 여러분, 유다는 무엇을 남겼습니까? 불명예스러운 죽음을 남겼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명예롭게 살았다면 죽는 결론도 명예롭게 죽는 것이지 불명예스럽게 죽지 않습니다. 또 가룟 유다가 무엇을 남겼느냐면 수치스러운 유산을 남겼는데 마태복음 26장 15절에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랬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 자체가 출세하기 위해서 왔거든요. 출세를 한다는 게 권력을 잡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 보면 권력은 잡은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 쓰지 않고 지를 위해서 쓰는데 그 권력을 위해서 지를 위해서 쓰는 게 뭡니까? 돈을 모으는 것이죠.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모으는 거 아닙니까? 가룟 유다는 돈을 목적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어떻게 가룟 유다가 돈을 목적으로 주님을 섬김을 아느냐면 한 여인이요, 이 노동자 1년 품삯치에 해당되는 이것을 예수님 앞에 향유 옥합을 깨트려 가지고 드렸는데 이 여자가 어떻게 그것을 허비하느냐, 주님의 장사를 예비한 여인의 행위를 가룟 유다는 허비했다. 그러니까 육적인 계산을 한 거죠. 이렇게 가룟 유다는 매사에 계산적이었습니다. 스승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을 한 것이죠. 대제사장들과 함께 자기의 스승인 예수님을 흥정했습니다. 내가 내 선생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면 얼마 줄래? 얼마를 줄 것이냐? 흥정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은 30을 받고 팔아 넘겼습니다. 여러분, 은 30은 은 30세겔을 이야기하는데요. 당시 이 은 한 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의 4일 품삯입니다.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노동자 하루 품삯을 10만 원 정도다 이렇게 얘기하면 은 한 세겔은 4일치 해당되는 돈이니까 총으로 말하면 120일의 품삯이니까 약 1200만 원. 만약에 일당을 15만 원으로 계산한다면 예수님을 1800만 원을 받고 팔았다, 그 말이죠. 여러분, 자기의 선생님을 파는 액수치고는 많은 돈이 아닙니다. 정말 적은 돈을 받고 스승을 팔았죠. 여러분, 오늘날 이 뇌물을 받고 감옥에 가는 사람을 참 많이 보게 되는데
뇌물을 얼마나 받았는가 보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감옥에 갈 만큼 엄청난 돈을 받고 가지를 않았어요. 제가 보니까 이 교도소 신방을 한 분들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세진에 출입하는 목사님들의 간증 가운데 하나가 보통 돈 있는 사람이 감옥에 갇히면 그런답니다. 자기 가족이 면회 오면 하루에 1,000만 원, 2,000만 원, 5,000만 원이 들어도 좋으니까 나를 빼달라.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뇌물을 받고 감옥에 가는 사람들 보면 정말 몇 푼 안 받고 양심을 파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장 한 사람이 몇 푼 받았구나, 정치한 사람이 몇 푼 받았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로 말미암아 그 개인의 평생 명예가 짓밟히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아버지가 한때 국정원장이었다, 우리 아버지가 한때 대통령이었다, 엄청난 명예를 가졌던 자녀들도 아버지가 뇌물 받고 감옥 가는 그 순간에 자식들 두고 고개를 떨구고 모든 자부심이 땅에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사실 여러분, 그런 분들을 보면 그 정도의 돈, 자기가 받은 뇌물 받은 돈은 없어도 사는 그런 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 몇 푼에 완전히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참 한심한 사람입니다. 고작 이 노예 한 사람의 목숨값에 해당되는 그런 값에 예수님 팔아버렸어요. 그는 만약에 자살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살아있다고 해도 스승을 팔아먹은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에 그 불명예 이름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수치스러워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예수 잘 믿고 순교했다는데, 다른 제자는 예수 잘 믿고 순교했다는데, 이 제자는 예수 잘못 믿고 예수님을 팔아먹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정말 멋지게 믿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시시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 홈피에 제가 글을 하나 발표를 했는데, 본인에게 혹시 상처가 될까봐 내가 허락을 받고 올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글의 중심을 여러분들이 잘 보면 알지만, 어떻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고 초신자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가정의 행사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데, 그게 믿음으로 했든지 체면으로 했든지, 교회를 20년 30년 다녔다고 하면서도 자기 집에 무슨 결혼식을 하고 장례식을 하고 아이 도를 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몰라요. 당연히 성도들에게도 감사할 줄 모르죠. 중요한 지적을 제가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먼저고 이웃 사랑이 다음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먼저고 이웃 사랑 가운데 부모 공경이 그 다음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바꾸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시시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입니다. 유다는 나중에 스승 판 거 후회했습니다. 그 돈을 제사장들에게 은 30을 받았는데 도로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걸 받지 않고, 배신자 유다가 다시 이 배신을 당한 거죠. 제사장들이 안 받으니까 가룟 유다가 배신을 당한 거 아닙니까? 성소 나오스에 들어가서 줬다. 그런데 이 성소에는 가룟 유다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제사장이 들어갈 곳인데 얼마나 수치스럽고 다급했으면 성소까지 들어가서 그만 돈을 주고 나와서 자살한 거 아닙니까?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면서 말하기를, 이것은 핏값이기 때문에 성전고에 저장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런 헌금은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청부살인을 해주고 청부살인 대가로 여러분 1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 1억 원 받아서 목사님 11조 1,000만 원 가져왔습니다. 감사한 거 500만 원 가져, 그 돈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 돈을 교회가 받아서 주회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전고에 보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가룟 유다가 가져온 돈은 불의한 돈이라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런 핏값으로 얻은 돈은 창녀나 개 같은 자의 돈과 같이 취급돼서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으로 간주가 됐습니다. 이런 돈들은 자선과 구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헌금한 당사자에게 되돌려 줬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의논한 후에 유다의 돈으로 뭘 했느냐 하면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 이 연고 없는 사람들을 묻어주는 묘지를 샀습니다. 그 땅을 아겔다마, 곧 피밭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죠. 여러분, 사람은 남기는 유산에도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유럽이나 미국 교회는 기독교 정신을 실천할 때 땅덩어리가 좀 넓으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죽을 때 유산의 3분의 1을 국가에 헌납합니다. 사회를 위해서 내놓습니다. 그리고 3분의 1은 자녀들에게 깔라줍니다. 나머지 3분의 1은 교회 헌금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그 헌금을 받고 교회 옆에 공동묘지까지 마련을 해서 그렇게 산 사람을 교회 옆에 묻어주죠. 자식들이 믿음이 떨어져도 아버지 어머니 묘소를 바라보기 위해서 한 번씩 옵니다. 방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식들이 언제나 교회 중심으로 살게 하는 중요한 한 방법이 무덤 옆에 묻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서양 교회들이 이 돈을 가지고 무엇을 했습니까? 3분의 1의 유산이 들어오니까 제가 옛날에 이덕형 장로가 은행 지점장 할 때 이 지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어떤 지점에 있으면 한 사람이 1,000만 원을 예금하고 간대요. 그때 말로 벌써 20년이 넘은 얘기죠. 근데 어떤 동네 가면 10,000원씩 들고 예금하러 온대요. 10,000원씩 들고 예금하러 오면 1,000명이 와야 1,000만 원이죠. 100명이 와야 100명이 모이면 100만 원이고. 근데 어떤 사람이 부자 동네 가면 1,000만 원 딱 입금하면 직원들이 그만큼 고생 안 해도 똑같은 액수가 들어온다는 그런 얘기죠. 재산의 3분의 1을 드리니까 그 액수가 크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재산이 생겨요. 근데 그 재산을 가지고 교회가 어떻게 썼느냐? 여러분, 우리 한국을 위시해서 저개발 국가에 신학을 공부하는 신학생, 유학생들을 거의 공부를 시켰는데 저 나이를 중심으로 해서 약간 위에 있는 층들의 사람들 가운데 공짜로 유학 공부하고 온 사람이 쇠습니다. 학비만 면제받은 게 아니라 아예 먹고 자는 것까지 해결을 받고 그건 다 교회들이 공부를 해준 거죠. 그렇게 공부를 하고 왔으면 그런 것들을 간증을 많이 하고 좀 많이 파급을 시켜야 되는데 여러분, 해병대에 가가지고 죽도록 두들겨 맞으면서 나는 절대 후배들 들어오면 죽도록 안 두들겨 팬다. 그래놓고 지가 고참되면 또 죽도록 두들겨 패죠. 그래놓고 왜 맞을 때 안 팬다고 그래놓고 고참돼서 패냐 그러면 이거 안 패면 사고가 나면 내가 두들겨 맞기 때문에 사고가 안 나기 위해서 팬다.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아주 고질적인 이 악패가, 적패가 없어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선한 것은 자꾸 파급을 시켜서 해야 되는데 한국 교회가 가장 약한 것이 인재를 길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사람을 위해서 투자를 하지 않아요. 노무현 정부 때부터 들은 얘기 가운데 사람 사는 세상, 사람을 위해서 투자해야 된다 하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교회가 여러분 사회에서 잘하는 건 자꾸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계각층의 기독교적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키워내는 일에 우리가 전력 투구를 해야 되죠. 그런 이 성도들이 누구냐? 아주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드릴게요. 돈 안 들고 할 수 있는 거. 경찰의 날, 이런 날은 박주영 총경에게 문자라도 보내고 전화라도 보내서 우리는 주영이 때문에 살맛이 난다. 그러면 얼마나 그 아들이 신이 나겠습니까? 그렇죠? 무역의 날, 이런 날은 또 추성훈 집사에게 아는 책이라도 하고 여러분 격려를 해주고 뭐 저는 일일이 다 그렇게까지는 못합니다만 어르신들 생신도 좀 이 휴대폰에 저장을 했다가 이렇게 저기 하고 뭐 밴드에 뜨는 생일만 축하한다고 하지 말고, 그죠? 다 이런 것들이 인재를 격려하고 키워내는 중요한 일들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배신자로 찍힌 이름입니다. 예수 무슨 뜻이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주변에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참 많아요. 유다라고 하는 이름도 참 많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신자 유다를 구별하기 위해서 그 고향을 붙여서 가룟 유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 가룟 유다는 사람들이 이름을 들으면 딱 생각하는 게 배신자다, 스승을 팔아먹은 자다,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들으면 영광스러운 이름이 돼야 되는데 아주 불명예스러운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비록
가룟 유다라 할지라도 집안에서는 얼마나 귀한 아들이었는지 압니까?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들을 선물로 받고 이름을 붙일 때 유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가룟 유다라고 붙인 게 아니라 유다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유다라고 하는 이름은 그를 찬미하자, 하나님을 찬미하자, 그런 이름이에요. 자기 아들 이름을 붙이면서 하나님을 찬미하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붙였으니까 얼마나 좋은 뜻을 가진 이름입니까?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기대 속에 뭐가 있었죠? 우리 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잘 자라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정말 한 생애를 명화롭게 가치 있게 살기를 바란다, 이런 마음을 담지 않았습니까? 이런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남쪽 유다에서 북쪽 갈릴리까지 쫓아가니까 그 어머니 아버지의 심정은 대단히 흥분됐겠죠. 하나님을 찬미하자고 이름을 지어줬더니 우리 유다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다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저 먼 여행을 시작을 했구나. 이 부모는 아들의 성공을 학수고대했을 것입니다. 장차 유대인의 왕이 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니까 결과를 생각할 때, 열매를 생각할 때 대단히 생각만 해도 기뻤지요. 근데 예상을 깨고 이 아들의 결과가 신통치 않았습니다. 실망스러웠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본디오 빌라도, 헤롯, 이름만 들어도 어떻습니까? 불명예스럽죠? 여러분, 이완용, 혹시 이 시 가운데 이완용 후손 없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있다면 숨겠죠? 세종대왕 이 씨의 후손이라고 하면 약간 고개를 들 겁니다. 여러분, 우선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그 이름이 얼마나 명예롭느냐 또 명예롭지 못하느냐 하는 건 삶을 가지고 판단하는데, 여러분과 저에게는 신앙을 근거한 삶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나 본디오 빌라도나 헤롯은 불명예스러운 이름의 대명사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이름값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치 있는 삶,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런데 이미 언급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아주 욕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병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를 열심히 하니까 병자가 낫습니다. 또 귀신 들린 자들이 그 속에서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예수님에게 당장 돌아와서 예수님, 우리가 가서 전도하는데 병자들도 낫고요, 귀신들도 항복을 합니다 라고 보고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런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만큼 기쁜 일이 없다, 그 말이죠. 여러분, 내 이름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이름만 들어도 평가를 하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 모세, 사무엘, 다윗, 이런 사람의 이름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었던 위대한 신앙의 영웅들로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바울, 바나바, 혹은 디모데,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대단히 충성했던 인물들로 우리가 이런 인물들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속에서 빌라도, 또 아나니아, 삽비라, 아간, 데마,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떠올리면 무슨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역행시켰던,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지 않고 오히려 배신을 했던 그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 이름 가운데 뛰어난 악행자 가룟 유다라고 하는 이름만 들어도 금방 배신자의 대명사로 우리가 가룟 유다를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신재철 목사는 배신자 아닙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은퇴할 때 가봐야 알겠지만. 근데 어떤 목사는 은퇴하고 배신자가 됐어요. 여러분, 어느 목사가 부자 세습을 한 일 때문에 한국교회가 떠들썩합니다. 그는 자식과 한국교회에 불명예스러운 유산을 남겼습니다. 그렇죠? 평생 목회를 한 것이 자식을 위해서 목회를 한 사람이지 주님의 교회, 주님을 위해서 목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만천하에 공개를 했죠.
그리고 그 자식에게 남긴 유산이 수치스러운 유산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목사도 용서하세요. 그런 아버지 좀 만나가지고, 그런 아버지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좀 믿는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우리 아들이 목사가 된다 하는구나. 그래서 좀 기도도 좀 많이 해주고, 또 공부할 수 있도록 좀 여건도 만들어주고, 또 개척을 할 때 조금 투자도 좀 해주시고, 이랬으면 제가 용서하세요. 인간적으로 고생 좀 덜 했고 주님의 일을 좀 더 했을 텐데. 그러니까 믿음의 아버지를 만난다는 건 대단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경우에 여러분 얼마나 행복합니까? 한국 최고 장로교회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뭐 돈이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아버지가 부탁만 하면 유학길도 열리는 거고, 또 영어도 얼마든지 돈 내고 배울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부모가 자식을 공부시키는데 투자하는 거야 우리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렇게 잘 배우고 그렇게 똑똑하게 배웠으면 여러분, 아버지가 교회 물려주지 않아도 얼마든지 어디 가서도 목회할 수 있고, 어떤 교회 부임해도 여러분 대우받고 주의 일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지 않겠어요? 아버지가 성공한 그 교회를 물려받아 가지고 수치스러운 유산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위에서 보실 때 뭐라 그럽니까? 네가 평생을 목회해놓고 나를 배신했구나. 여러분, 이 부자 세습 과정에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언론에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언론에 공개했다는 말은 여러분 이제 회개의 기회가 끝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오늘 좀 제가 심각한 설교를 하는데 장로가 첩을 뒀습니다. 하나님이 죽일 일이죠. 그런데 첩을 뒀는데도 아직까지 교회가 모르고 아직까지 이 한국교회에 떠들썩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첩을 뒀습니다. 장로가 첩을 뒀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터졌습니다. 하나님이 끝장 보는 거죠. 너는 이제 더 이상 목사 아니다. 너는 더 이상 장로 아니다. 회개의 기회가 놓쳐진 겁니다. 언론에 떴다는 것은 이미 세상이 판단할 때 너는 낙제다. 또 교회가 판단할 때도 너는 낙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자기 교회 일부만 평상시에는 10만 명 모인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평상시 10만 명 모이면 부자 세습하는 총회 할 때 10만 명 가운데 한 10분의 2는 모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뭐 얼마 안 모인 자리 가운데서 뚝딱 해가지고 통과를 시켜버립니다. 어떻게 평상시에 자랑할 때는 그렇게 많이 모인다고 자랑을 하고 부자 세습하는 투표할 때는 몇 명 모이지도 않아가지고 뚝딱 기득권을 가진 장로. 우리 장로님들 노후대책 제대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두 분은 공무원 하시니까 문제 없어요. 한 분이 문제지. 제대로 노후대책 하시기 바랍니다. 노후대책이 없으니까 장로님들이 그런 큰 교회에서 뭐 하는 줄 알아요? 이 커피 자판기, 교회 무슨 카페, 교회 무슨 서무과장, 이런 거 다 월급쟁이 하면서, 교회 사무장 다 월급쟁이 하면서 이 목사에게 잘 보여가지고 힘 있는, 그 큰 교회니까 목사 얼마나 힘이 있어요. 보여가지고 취직해가지고 거기에서 못된 장로들은 교회 재정 만지면서 그 재정을 가지고 통장에 넣지 않고 통장에 넣은 것처럼 속이고 사업자금으로 쓰고, 그래서 어떤 교회 장로가 16억, 11억. 그 교회 어떤 장로는 자살했잖아요. 돈 그런 식으로 관리하고.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 100만 원 이상 남기는 법이 없습니다. 첫째 주에 고 지출이 나갈 때만 조금 마지막 주에 조금 남기지 늘 쓰니까 뭐 그거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걸리니까 잉여금을 처리했다. 교회가 잉여금이, 여러분 우리가 12월 계산 끝내고 나서 여러분 5천만 원이 남았다. 그러면 그 5천만 원으로 꾸제비, 선교비로 갈라 놓든가 아니면 다음 해기에 잉여 수익금으로 잡아서 처리를 해야지. 왜 그걸 놓고 몇백억이 걸리니까 그거 내 돈 아니고 교회 잉여금이다. 여러분 청와대에서 나를 이런 거 좀 불러가지고 교회 내부를 너무 잘 알으니까 이런 그 목사들 처리하는 그 특별 수사관, 뭐 특별 보좌관 이런 거는 난 한번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양향모 목사를 높일 마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저도 연구를 하고 있는 거죠. 역사가니까. 그 할아버지 양용근이라고 하는 분은 일본 대학 법대를 나왔어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 어쨌든 일본대학 법대를 나왔다고 다 매국노 아니잖아요. 그 공부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라를 빼앗긴 건 조상들 책임이니까. 법대를 나와서 일본 놈들을 위해서 우리 조선 사람을 괴롭혔다면 그건 매국노죠. 일본 대학을 나와가지고 목사가 됐어요. 평양신학교 나와가지고. 그 일본 대학을 가르칠 때마다 이 부모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야, 이 자식 하나만 제대로 가르쳐 놓으면 우리가 고생 좀 덜하고 먹고 살 거다 그랬는데 목사가 됐어요. 그러면 또 학벌이 좋은 목사니까 큰 교회에서 오락합니다. 그 당시에. 용서하세요. 주기철 목사님 산정현 교회, 한상동 목사님 초량교회 다 지금으로 말하면 대교회 다 부임했습니다. 이분들이. 근데 이분은 굳이 고향에 가가지고 하동을 중심으로 한 밥도 못 먹는 고향교회 가서 4교회나 이 순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참 믿음이 괜찮은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 놓고 여러분, 이 다른 분들은 신사참배만 반대했는데 이분은 동방요배까지 반대하다가 동방요배 반대하고 두들겨 맞아가지고 죽은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래서 참 믿음이 괜찮은 분이다 생각을 하는데, 우선 순교자 가운데 이렇게 학벌이 좋은 분은 제가 처음 봅니다. 학벌이 좋기 때문에 훌륭하다 그 말이 아니고요.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는데도 세상적으로 나가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믿음을 보였다, 이걸 평가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처와 자식이 죽을 때 아들들 딸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들 딸들이 있는데 이 아버지가 죽으니까 얼마나 그 사모님과 4자녀가 고생을 했겠어요. 그런데 신사참배를 했던 한경직 목사님이 그 아들 양영식을 숭실고등학교, 그러니까 숭실대학교 우리 전정배 성도님의 대선배죠. 영문학과 공부하게 해서, 순교자 아들을 데려서 학비돼서 공부하게 해서 숭실고등학교 영어 선생 하게 하다가 또 영어 선생 하다가 은퇴할 점 되니까 숭실대학교 영어 교수로 채용을 해서 살게 해줬어요. 그만큼 밀어준 거죠, 순교자 자녀를. 그런 면에서 한경직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했지만 위대한 분이다, 제가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자녀들이 있는데 죽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 자식을 키워오지만 김효경 권사님 말씀이 맞아요. 조카 결혼식을 하러 갔더니 신부가, 아주 30대 신부가 주례를 쓰고 있더래요. 속으로 결혼도 안 해본 신부가 뭐 가정에 대해서 뭘 안다고 주례를 쓰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데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자식을 키워보니까 여러분, 그 자식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이 내가 죽으면 이 자식들이 정말 고생할 거 아는데도 여러분 마다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고 순교를 했다. 그런 면에서 신앙적으로 대단히 높이 평가를 할 만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벌이 좋고 공부를 제대로 했으면 큰 교회 오라고 하는 데가 분명히 있었는데 가지 않고 여수 애양원교회 손양원 목사님 교회를 떠날 때 교인들이 떠나는 걸 원치 않으니까 당회록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 저는 애양원교회보다 더 작은 교회로 부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작은 교회로 가니까 보내달라, 그게 당회록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명예나 부나 이런 것을 위해서 목회를 한 분이 아니고 정말 내가 이 배운 걸 가지고 고향교회 가서 봉사해야 되겠다, 그래서 야학당을 열어가지고 하다가 결국은 붙들려서 순교를 당하신 분인데, 제가 생각할 때 이런 분들의 이름은 한국교회 역사에 좀 남아야 될 거 아니냐. 왜 신사참배 얘기하면 주기철, 한상동만 얘기하고 양용근은 저도 들어보지도 못한 이름이에요. 그분이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가셨다 해서 제가 연구를 하면서 저희 스승인 이상규 교수님에게 그런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고 들어봤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다시피 이상규 교수님은 균형 잡힌 학자지만 이번에 찬사가 다 그렇게 쏟아지지만 고신대학교에서 일하다 보니까 부산 경남 연구하기도 바빠요. 저 호남까지 연구할 여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호남에 있는 역사나 신학자들이 연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저는 공정합니다. 또 잘못 들으면 오늘 호남을 쳤다 그러는데, 호남의 신학대학이 더러 있어요. 광신대학을 위해서. 그 교회사 교수들이 전혀 관심을 갖지 못했어요. 그런 부분을 이제 요즘 와서 그 손자가 연구를 하고 제가 좀 연구를 돕고 이렇게 하면서 드러나게 되는데, 참 귀한 분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제가 양 목사님 주님 앞에 복 받을 짓 하나도 안 했지요. 할아버지 덕에 복 받은 줄 아시오. 인정합니다. 여러분, 그런 손자라고 그러면서 사업한다고 젊은 날을 그렇게 허랑방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 어렵다고 하는 구월동에서 그래도 자리했는데
이 말이 여러분 안 믿어집니까? 60개 교회 가운데 여러분 40개 교회가 자립을 못했어요. 그 40개 교회가 개척을 했느냐? 15년, 20년 넘은 교회가 다반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는 아무것도 없이 출발해서 일단 자립하고 선교하고 여러분 도와주는 그런 교회가 됐으니까 할아버지 덕 본 거 아닙니까? 그죠? 만약에 저희 할아버지가 선교자였다면 저는 아마 그 물려주는 교회만큼 성장했을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마리아 한 번 딱 들으면 주님 앞에 헌신한 인물 이렇게 기억하지 않아요? 초원교회 누구? 초원교회 아무개.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정말 역사에 남는 인물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공적인 예배에 조남을 덜먹여서 죄송하지만 우리 전정배 성도님이나 차견윤 성도님 토요 예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토요 예배 오는 분들이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가 안 드리는가를 확인하셔가지고 주일날 가서 예배 안 드리고 토요일날 거기 오면 그거는 배신자입니다. 주님이 볼 때 가짜입니다. 엉터리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안식교 교인이라면 모를까? 안식일 지키라고 토요일날 가서 예배 드리면 모를까? 주일날 교회 가지 않으면서 토요일날 어느 정치인의 예배 참석을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인증샷을 올리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배신자죠. 믿음의 배신자죠. 이 말을 하는 것은 우리 차경윤 성도님이나 전정배 성도님이 그런 성도가 있다면 점잖하게 교육해서 주일날 교회 가는가를 확인하고 믿음을 키워주는 게 하나님 앞에 복받을 일이지 단순하게 한번 왔다 갔다 크게 중요한 게 아닌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는 절대 정치인과 가까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가까이 하는 계기가 됐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게 된 계기를 통해서 이렇게 방금 언급한 분들이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어제는 또 무슨 시가 하나 올라왔는데 우리 장로님들이나 성도님들이 뭐 밴드도 안 보고 그러니까 뭐 알아요? 가자 초원마당으로 주일날은 초원마당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썼는데 뭐 장로님들이 올렸다면 내가 감동을 좀 덜 했을 텐데 그래도 아직 집사님도 안 됐는데 그런 글을 올리니까 제가 은혜가 돼가지고 오늘까지 잠도 잘 오고 기도도 잘 되고 설교도 잘 된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불명예스러운 죽음을 남기고 또 가치 없는 저주스러운 유산을 남기고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힌 가룟 유다를 생각하면서 역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속 역사에 빛나는 이름, 교회 역사의 충성으로 기록되는 그런 이름을 남기는 그런 신앙과 삶을 남기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